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대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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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제목은 예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받으라. 신년에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신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년에 첫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신비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참 그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그 분량이 엄청난 분량일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령한 축복과 함께 삶의 윤택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약속대로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먼저 있어야 그 외의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밖에 있어서 복 달라 해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몇 번씩 철야 기도를 하고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내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머리 조아리고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돈 내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안수 받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들에게 돈 갖다 주고 복 받으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자, 성경은 순종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달라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내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제 조상이 또 그 아비가 그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빌죠. 그 복, 기름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시오. 그 복을 빌어요. 그 안수를 해주죠. 에서도 야곱에게, 그렇죠?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는 그 일에 우리 자손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그 복의 주 내용이,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일에 우리 자손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도 주십시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일에 쓰임받으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는 복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세요.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하면 잘 되는 복도 주세요. 건강하고 강상하고 그 민족이 중다해야 언젠가는 그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복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돈 내고 머리 조아리고 기도 받을 일이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돈 내고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기도해주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안수기도 해줄 수 있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 주세요, 이 사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을 돈 내고 하라고 하지 않죠. 그냥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축복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돈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걸 금하냐면, 물론 기도 다 하고 성도들이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또 굳어지다 보니 한 해에 축복 기도를 안 받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야 하는 또 그런 병폐가 생기더래요. 그죠? 그게 뭔 믿음이에요? 이렇게 자꾸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믿음이 사라지더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칠애 같은 거, 오히려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 때부터 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연말인데, 그래도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한 해가 평안하지 않을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약속된 복이 오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시고 복 받는 올바른 방법을 잘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겠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 길쌈도 하지 않지만 배를 짜고 옷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름답게 입히지 않냐. 농사하지 않는 저 새들을 봐라.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다
다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에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에게 빌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좀 충족하고 싶은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이방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그 평강이 뭐냐?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자손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영과 우리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육, 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평강의 복이 영적인 복을 주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인 복이 있죠. 영생의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평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생채기 하나 나지 않도록 흠 하나 없이 아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으면 이런 말씀에 막 감동이 되죠. 감격이 되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아무런 흠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평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안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영육혼이 평강 누리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평강, 이 구약에는 그 평강을 샬롬이라고 했죠. 그 히브리어에는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샬롬, 샬롬, 그때 쓰임새마다 조금 발음은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알기 쉽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샬롬하고 평강을 빌어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샬롬,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신약에 와서 에이레네, 그것도 구약의 평강의 그 의미를 똑같이 쓰는 게 바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찾아봤더니 다 에이레네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어에.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한 상태, 전쟁도 없고 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이 2021년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첫 예배니까 첫 설교는
주님께서 내 양떼들에게 복을 좀 빌어줘라 그러셔가지고 복을 빌어줘라.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복과는 구분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신이 계시다면, 예수 신이든 하나님이 신이든 여호와 신이든 석가모니 신이든 뭔 신이든 신이 있다면, 아 신이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 복의 개념이 대단합니까?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대단하죠. 아이고 복조리 아시죠? 복조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복주머니. 숟가락에도, 옛날 숟가락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한자로 복자 새겨져 있죠. 그 좁은 젓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옛날 젓가락은 길게 해가지고. 베개 있죠? 베개 양쪽에 그 측면에 거기 수놨죠. 복자로. 요에도 복자, 덮는 이불에도 복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고 잘 살아라. 복. 얼마나 복의 개념이 강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가서 빌고 또 빌고. 그래서 복을 그렇게 사모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원하는 그 복도 함께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복줄 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 신, 저 신 섬기면서 그 복을 갈망하는데, 그러다가 물론 마귀도 불을 줄 수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과 끊어놓을 수 있다면 돈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마귀도 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 움켜쥐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냐 이것이죠. 그 복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참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평강의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심령 안에 참 평강이 없는 자는 왜 그럴까? 자꾸 정죄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참소당해서 그래요. 율법에 자꾸 정죄를 받아서 그래요. 이것도 못해. 넌 이래서 지옥, 저래서 지옥, 이래서 저주, 저래서 저주, 이래서 불통, 저래서 불통. 자꾸 저주. 지옥. 안 돼. 그럼 자꾸 참소당하고 율법적인 정죄만 당하다 보면 자기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불어. 예수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난 수요일날 전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를 지면 사망이다.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꿔버렸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들림 받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새 법, 생명의 성령이 새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영육의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이웃에게 나타내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평강의 삶이에요. 근데 정죄받고 참소받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노예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어여쁜 딸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했고요, 저것도 못했고요, 저는 완전하지 못하고 흠도 맞고 저도 맞고, 아이고 하나님 저 숨을게요. 덜덜덜 떨죠. 두려워가지고. 노예죠, 노예.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만났다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도 자주 2년 동안 이 설교를 계속했고, 또 전우사님도 1년 동안 이 설교 계속했어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만큼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나 딜림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그 의의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존재가 맞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아,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신이 되어서 천국 가라고 한다면 나는 완전 절망적인 존재고, 나는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나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 믿음을 잘 지킨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할렐루야. 자, 그것이 믿어졌다는 증거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랑해야 천국 간다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그는 행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율법적인 구원관의 관점이고, 아니, 우리는 무얼 한들, 하나님을 사랑한들, 우리가 율법의 정신만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이웃을 사랑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완벽하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가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줬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인류가 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의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하죠. 참 평강이 없죠. 늘 참소받죠. 마귀가 참소하기 좋아해요. 이 참소에서 확실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지. 내가 이웃을 교우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사라지고 있지. 아, 이 열매 없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을까? 혹시 남자 문제일까? 혹시 여자 문제일까? 혹시 돈 문제일까?
그런 것 따위가 주님과 나와 관계를 멀리 할 수 없다. 끊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질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왜요? 갈수록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냥 감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감기.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나와 있죠. 환난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더욱더 거칠게, 거세게 휘몰아쳐 올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큰 환난이 와야 주님 오실지는 몰라요.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기근, 사람 죽는 것, 전염병,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얼마만큼 전염병이 와야, 얼마만큼 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오실지 그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은 점점점 혹독해져 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죠.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가 죽어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럼 아직 주님은 아직 안 오시지. 그래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날짜를 기다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떡해. 아직 전 인구의 3분의 1은 아직 떼죽음 안 당했어.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안 오셔. 올해는 안 오실 것 같아. 그게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반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풀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자꾸 그걸 기다려요. 뭐가 안 지나가나, 몇 번째 대접이 부어졌나, 5번째 대접이 부어졌다는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6번째 대접 안 부어졌으니까 주님이 오실 일이 없겠네, 지금. 그러면 자기가 뭔데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판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말론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종말론은 구약에도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그런 재앙이 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도 계시록에 있는 그 재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 환난이 지나가야 주님이 오시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통해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지나간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밤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종말론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저도 투사니까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정말 종말론에 관심 많았거든요. 간증이란 간증 테이프 다 듣고요. 하여튼 책이라는 책, 메리 백스터 무슨 백스 다 읽고요. 하여튼 유명한 간증책, 영상 다 들어봤어요. 종말론 1300페이지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중에 가장 종말론에 아주 뭐랄까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시는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쓴 책이 엄청 많아요. 이게 두꺼워요. 140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저도 들림받고 싶고 얼마나 탈락되지 않고 싶고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으면 그 종말 다 하는 건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성경이 이 종말론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면 벌써 더 어려워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연구하고 그 책도 읽고 쭉 봤더니 나중에 내가 어느 틀 안에서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구나. 어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종말론을 공부하니까 안 풀려요. 안 풀려. 그것을 벗어나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들림 받는다예요. 믿음 지키는 자 들림 받는다예요. 그 너희들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핍박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너희가 믿음 지키고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일이 없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갈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 그게 종말론의 결론이었어요. 너무너무 쉬운 것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잘못 곁길로 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베레칩이나 나오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오고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막 아주 신하게 아주 그냥 이것저것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은혜를 갈망하라. 주님과 더 가까워져라. 친밀해져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해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해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늘 가슴을 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옷자라고 나를 좀 가리워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평생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젖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에 성이 풍성히 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잘 안 무너져요. 잘 강팍하거든요. 우리 자아가 세요. 잘 용납이 안 돼. 잘 용서가 안 돼요. 욕심을 잘 못 내려놔요. 자기 체면을 잘 못 내려놔요. 이 불순종이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푹 잠긴다는 것이, 그 안에 쑥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나는 왜 이렇게 자아가 안 무너지지? 혈기가 안 무너지지? 나는 이렇게 욕심이 안 무너지지? 나는 이렇게 세상 것을 왜 이렇게 못 놓지? 아니, 남자가 뭐라고, 여자가 뭐라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연단 가운데에 내어 던지시는 거예요. 연단 받으실 때 잘 견디시고 그 연단을 통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연단이 올 때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가난 때문에 절대 주님과 멀어질 수 없어. 나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절대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 없어. 이거 잘 통과하자. 잘 인내하자. 이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자. 물질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래, 내가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돈 없다고 가난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이 사단 마귀 귀신아, 그렇다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 나와 주님과 관계를 멀리 할 수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만하고 떠나가라. 생각 괴롭히지 말고, 마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너는 내게서 분리돼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해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영육의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실 거예요. 통과했으니까 너는 물질을 지배할 이제 권리가 있다. 한번 마음껏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당해봐라. 그렇게 은혜가 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평강을 늘 무너뜨리고 늘 파괴하려고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천상에 있을 때부터, 천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것들이 쫓겨났죠.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죠. 죄를 범하기 전에. 그것도 깨트려버린 사단, 마귀, 귀신 역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결론은 뭐예요? 마귀가 그랬다. 뱀이 속였구나. 뱀을 이용한 마귀가 너희를 속였구나. 너희는 속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것은 맞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심판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너희 인류를 건져주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을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신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자, 부활하신 다음에,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언젠가 뭐 전사님 하든 뭐 제가 하든 뭐 금요일 하든 수요일 하든 한번 특강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재밌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부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날, 요일, 이것도 잘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원하고도 즐겁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올무에서 한 번 더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고.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덜덜덜덜 발발발 떨고 있죠. 왜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때니까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지금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죠. 영으로 호련히 나타나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축복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강. 할렐루야. 우리 삶의 평강, 심령의 평강,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 여러분 하는 일의 잘됨과 형통함, 평강. 예수 안에서 세상적으로 말고 기복적으로 말고 그 평강, 그거 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이 평강을 주려고 고난을 받았다.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내가 죽음까지 맛봤다.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첫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평생에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안 믿으니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초월한 자? 죽음을 초월한 자. 죽음을 초월한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 안에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평강이 넘치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곳곳에 뛰쳐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강이 있고 그 평강 안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올 한 해에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 평강이 없이 불안한 것은 예수 밖에 있거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참수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정의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생활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국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버리게 되고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각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 최고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막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머물러 있음을 느끼죠.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보람의 느낌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의 평강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내 의도 아닌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충만하잖아요. 그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금요일 날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가? 왜 그것들이 못 견디고 쫓겨나가는가? 귀신들이 가지고 온 근심, 걱정, 염려, 귀신들이 가지고 온 질병, 저주, 가난, 귀신들이 가지고 오는 가정의 불화, 불목, 귀신들이 가지고 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사이트 중독, 이런 게임 중독, 그 귀신들이 나갈 때 이것들도 함께 나가요.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넘치면 귀신들이 견딜 수 없이 싹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 평강을 내가 유지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평강이 더욱더 증가돼요. 그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평강 안에 살게 돼요. 그러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순종하면 사는 자, 영적으로는 귀신이 나가는 거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축복은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2021년도에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때때로 우리가 힘겹긴 하지만 그러나 잘 견디세요.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마귀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은 다 지옥 형벌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평강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 그 천국의 영원한 에덴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